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나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너희 바스마스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를 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브가는 보니까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다툼으로 시작을 해서 출생을 해가지고 나서도 두 형제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이삭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두 자손이 이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싸우는 관계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보니까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을 살고 나온 후에 장정만 60만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됐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당신과 우리는 형제이니 우리가 이곳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와서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 청이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오물물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밭이나 포도원도 비켜가고 아무것도 건들지 아니하고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을 좀 내주십시오 할 때에 그때 에돔왕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땅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칼로 너희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삥 돌아서 멀리 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두 형제의 싸움이 나중에 보니까 두 후손의 싸움으로 나라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신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던 사람이요. 에서는 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에서의 가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에서의 가문이 복받기 힘들었던,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에서의 가정같이 되지 말고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문이라. 이 에서의 가문은 보세요. 에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요. 에서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요? 야곱의 조상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에서의 조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배의 결실을 얻을 정도로 축복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의 피가 흘러야 돼. 피가 흘러야만 됐었던 에서에게는 보니까 야곱에게는 믿음의 피가 흘렀는데 에서에게는 그런 믿음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서고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히위 족속 중 이방에서 보니까 부인을 셋이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 3명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에서는 하나님과 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출발이 좋아야 돼요. 출발이.
활을 쏠 때에도 조금만 쏘는 데서 빗나가면은 여기서 조금 빗나갔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멀리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반면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갇힌 핏줄 갇힌 민족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첫 시작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얻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국 주나라에 어딘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의 날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왕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부강해졌는데 내가 조금 더 왕으로서 또 위세와 권력을 좀 내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지고 부유해졌으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쓸 것이 아니라 상아젓가락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옳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나라가 커졌는데 왕께서 상아젓가락 정도는 사용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신하만 말없이 어전을 물러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회의를 한다 그래도 안 나가고 왕을 보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신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겨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임금이 왕이 상아젓가락 하나 쓴다고 했기로서니 그래 그것 때문에 회의도 안 나오고 이 일도 안 한다고 그러고 왕도 안 본다고 그러고 이 직책을 때려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상아젓가락 하나가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렇습니까? 왕한테 하나 해주고 당신에게 주신 그 직책, 신하로서의 그 직무나 잘 감당하면서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왕에게 상아젓가락 하나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가 문제입니다. 상아젓가락을 해달라 그래서 상아젓가락을 해주고 나면 얼마 후에는 금그릇을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금그릇을 해주고 나면 산의 진미를 다 담아서 거기다가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금 자개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 후에는 아방궁으로 대궐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백성들의 세금은 늘어나고 국력은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것입니다.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아젓가락 하나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도 보니까 처음에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믿음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 냄새가 그래도 조금 났어요. 결혼했지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들을 낳을 때 이름이 보니까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엘리바스라 하나님의 힘이라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는 자라 그리고 얄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 그래도 신앙적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는 금방금방 쓰러져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봐요. 얼마 못 가서 이 에서의 가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에서의 식구가 늘어나면서부터 보니까 에서가 거기서 살지 못하니까 이방 피가 섞여 있는 자녀들 그 부인을 데리고 조금 더 멀리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름을 아이들에게 지어주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더라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회당에서 랍비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안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고 쉬더라도 교회에서 쉬고 교회에 자주 오며 가며 자꾸 들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월이 흐를수록 이 예수의 가문은 점점점 마음도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가문을 보며 근심합니다. 26장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헷 족속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점점 에서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더니 나중에는 결국 구원의 바늘에서 벗어났어 버림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3대가 목사 가정입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자를 바로 내주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자 받을 때 보니까 집은 있는지 직장은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미국 비자를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3대가 목사 가정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걸 다 안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 위에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석하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정이 되어서 버림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저주받는 가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으로 더욱더 내려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고 그래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큰 물질의 축복으로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빛나는 신앙의 가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의 가문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문이 되어지고 나니 두 번째는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가문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에서의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와요.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른 땅으로 다 도망다니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야곱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으로 가서 2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아도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 있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는 결국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세상으로 가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은 결국은 다 믿음으로 신앙 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의 후손을 보니까 영원히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방인 족보가 되어가지고 멀리 갔더라.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럼 떠나가 버렸더라. 이방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요,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잘 돼야 되고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느 정도 까먹고 아버지가 살다가 어느 정도 산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또 자식들 가가지고 쫄딱 망해버리는 건 그건 기우는 가문이요, 망하는 가문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에 보니까 사회에 공헌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큰 일을 감당했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사람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축복 바깥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가문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온천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그 한마디 나와요. 온천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부끄러운 욕구 아닙니까?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사람이 가서 이렇게 쉬러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온천 사우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우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역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진 부끄러운 역사, 비참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하며 내가 이 나라를 너희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로보암이 보니까 로보암을 대적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아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명절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남쪽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자꾸 가다가 나를 배신하고 남쪽으로 다 르호보암에게 다 가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가다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단이라고 하는 것에 우상을 세우고, 야, 하나님이 여기도 있다, 남쪽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단에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기도해도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우상을 세우게 되니까 그것이 찾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큰 죄가 되었어. 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여로보암의 집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게 되었더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앞에 있거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서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가문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에서 가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에서 가문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처럼 쉽게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가문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내려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을 너무 쉽게 바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도 없고 신앙의 사람도 없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이름도 없고 전혀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이방 민족이 오히려 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놔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왜 기도를 했는지, 내가 왜 금식을 하고, 내가 왜 작정을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스크바의 니콜라스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대요. 당시 이곳저곳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학살을 했는데 그 학살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도망 다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경찰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련에서 정상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괜찮은데 정상적인 이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경찰한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명의 유대인이 갑니다. 한 명의 유대인은 신분증이 있는 유대인이고 한 명의 유대인은 신분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경찰들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검색을 당하면 한 사람은 잡혀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막 다른 박질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니까 경찰들이 오다가 누구를 잡으러 가겠어요? 뛰는 놈을 잡으러 가니까 뛰는 놈을 막 경찰들이 막 다 몰려가가지고 뛰는 놈을 잡으러 가니까 경찰들이 쫓아오니까 그 유대인은 더 빨리 뛰는 거야. 아주 멀리 달아나는데 경찰들이 막 기필코 쫓아가서 그 유대인을 잡습니다. 그 경찰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신분증이 없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나 여기 신분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니 신분증이 있는데 너 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나한테 약을 주면서 약을 먹고 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뛰었다고. 너 그러면서 너 쫓아오는데 왜 경찰들이 쫓아오는데 쓰지 않고 계속 뛰었냐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저 경찰도 의사가 약을 주고 먹고 뛰라고 그랬는가 보다. 아니 난 그 생각을 하고 뛰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많은 선언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일사후퇴 때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공산군들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 못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앞에서 공산군들이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목사라 그러면 목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목사라고 안 하고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목사라고 그래라. 너 목사라고 그래라. 하나님 나 목사라고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하고 죽어야 되겠다. 공산군 앞에 드디어 순서가 돼서 갑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공산군이 물어봅니다.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군이 뭐 목수라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목수라고 들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엘리야 시대에도 보니까 이세벨의 핍박에 수많은 선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의 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고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게 삽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요.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경제도 성장을 그렇게 막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세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족보요,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가문의 목표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백성 되어지지 못하고 구원의 백성 반을 바깥으로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뭐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도 얻고 하나님 따라가면 축복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이 기분 좋게 마차를 착 타고 가고 있을 때 그 옆에 비서인 참모 대령이 있었대요. 그 대령이 위스키 한 병을 가방에서 탁 꺼내면서 각하 이제 마음 좀 편하게 드시라고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손을 내주면서 말했답니다. 나는 술을 못합니다. 그때 그 참모가 그럼 각각 담배를 한 대 하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담배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시기를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술, 담배를 일평생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이제 생명을 다 해가는 그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안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 눈 편히 감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내가 일생을 술, 담배를 안 하겠다고 내가 서약을 했고 목숨처럼 내가 그 서약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 당신이라면 술, 담배를 하겠소? 엄마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모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각하, 전화도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그런 엄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말씀대로 신앙 안에서 살면 자손천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자에게는 오늘 대통령이 된 이 링컨보다도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승리하며 사셔서 오늘 링컨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